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가 신에 대해, 또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주 심오한 대화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에 압도당하고 계신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고 하는데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우리를 둘러싼 정말 세상을 파괴할 것만 같은 암울한 현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세상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문제들에 짓눌려서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가능성을 붙잡고 일어설 것인가?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인류 전체가 마주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책은 그 원인을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정말 수천 년 동안이나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해답들이 왜 실패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생각해보세요. 수천 년 동안이나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탐욕, 질투, 분노, 불평등,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해결됐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 책에서는 어떤 경우엔 종교가 이런 문제들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합니다. 정말 신랄한 비판이죠? 본래 종교가 인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수치심이나 편협함, 우리와 남을 가르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종교가 약속했던 건 뭐였어요? 기쁨, 하나됨, 자유,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죠? 수치심, 편협함, 분리, 그리고 무조건적인 복종.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 완고함 때문에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데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바깥 세상의 낡은 구조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이 책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한 군데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내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막 밖으로 나서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나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파문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작은 변화가 결국 내가 속한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그 평화로 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기서는 딱 두 가지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용기가 필요한 인정인데요. 첫째, 우리가 신과 삶에 대해 가졌던 낡은 믿음들이 이제 너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걸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명확합니다. 수천 번이나 우리를 실망시켰던 그 익숙한 해변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바다로 뛰어들 용기를 낼 것인가. 바로 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새로운 계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 미지의 바다로 뛰어들기로 마음먹었을 때 과연 어떤 혁명적인 생각을 마주하게 될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신과 삶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걸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이겁니다. 신은 인류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새로운 계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과의 소통이라는 게 아주 먼 옛날 어떤 특별한 예언자에게만 일어났던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단순한데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급진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달라지죠. 계시는 더 이상 박물관에 있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신은 예언자 같은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 말은 곧 새로운 영적인 아이디어나 깨달음이 바로 지금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오기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가지 말이 있잖아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랑 제가 할게요.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시도해 본다는 말 속에는 사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하겠다고 말하는 건 그게 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선언하는 행위고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일은 내 세상에서 경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재밌는 예시가 하나 나와요.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장면을 TV로 보셨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야, 영화 한번 잘 만들었네?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인간이 달에 간다는 건 믿을 수 있는 현실의 범주를 아예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으면 눈앞에 그게 나타나도 영화라고 치부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새로운 세상을 직접 만들어 나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증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할 건가? 그리고 당신이 아니면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세상을 바꾸는 그 거대한 힘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